이자벨은 거 3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38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수완 연장에 대해서, 39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타협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에 그는 다시 세상에 더 있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를 통하여 알려올 적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다하였으니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어찌하시려니까 하는 눈물의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셔서 수완을 15년도 연장시켜 그 민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며 히스기야에게 새 용기를 주었으므로 그는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에 아무리 생명에 의태한 질병이 온다 해도 사명에 불타는 종의 몸에 건강을 줘서 쓰시가 되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늘상 얘기했지만 열왕기 하 20장 1절 11절 또 역대하 32장 20절 26절에 있는 것이 또 38장 이사야 선지에 나온 것은 인간 종말의 선지국가인 하국에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하는 것을 주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그러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수의 이병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십들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이병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십들을 물러가니라. 죽게 되어서 이제는 유언하라는 선지 이사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심을 눈물로 기도했을 때 들으시고 수완을 연정하여 주고 이제는 구원을 주고 수완을 연정하여 주는 징표로 이령패 해 그림자가 뒤로 십들을 물러가라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사명대를 생활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 열왕기하 9장 2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십들을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것을 원했죠. 여기 보면 십들을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 대답하고 나서되 그림자가 십들을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참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징표로 이렇게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인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범인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알기를 직공이 배를 거둬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지금까지 견디었사오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걸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느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방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정신대로 가뿐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부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고통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아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의 주의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대로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마음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노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울며 기도할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으로 기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또 이렇게 멸공사상이 강하고 애국의 사상이 강하고 공산당 세력을 때려 부수려고 하는 이러한 정신이 강건해지면 우리도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사명감에 불타서 이때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북방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세계 통일에 필요한 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사명을 위하여 투철한 정신 사상이 발효되면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도 이렇게 내려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충성관제를 다하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령도가 10도로 물러가는 것은 지금 무엇을 뜻했습니까? 이거는 해가 뒤로 물러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자신을 보면 10도면 360분의 이제 10도면은 36분의 1이죠. 그러면 1440분이 하루라고 생각하면 40분 정도가 이때 시간이 멈춘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얇은 골짜기에 그리할 자다. 이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훼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정월토록 속게 내려가지 아니하리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리 족속을 쳐봤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가 거의 종일토록 머무른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계산적으로 보면 아까 40분과 23시간 20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종일토록. 이것이 이제 옛날에 그 미국 나사에서 인공성을 쓸 거예요. 계획을 추적하다가 없어진 하루를 이제 이상하게 여겼는데 이 성경적으로 여기서 정확히 하루가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을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근거를 찾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또 세밀한 사랑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39장에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타협을 함으로 용공 협상을 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본정은 아무리 기도로서 승리한 용사일지라도 경들이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타협했을 때 이것은 실패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가르친 교훈이니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의 예물을 받고 너무 기분 좋은 흥분의 도취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거룩한 예루살렘 궁중의 소유를 더러운 바벨론 사상을 가진 자에게 보여주고 그를 거룩한 처수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큰 가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바벨론 사신이 본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모든 소유가 심지어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명까지 바벨론에 옮겨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황폐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예언대로 왕손 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 왕궁의 황관이 된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것은 말세에 주의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경건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수의 유익이 있더라도 악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또 타협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호르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드론에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모든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몇몇이 바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일야스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국방이 무너지는 기도도 있었고 자기의 몸에 병이 다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 몸이 건강하지 하더라도 타협을 했을 때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실을 다 받으려서 모든 궁중의 보물을 그려준 것은 망령된 일이었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바벨론으로 옮긴가 되는 일이 실제 일어났죠. 이것을 본다면 여러분이 한국에서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또 문재인 정권이 북방 공산당을 좋아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통하고 또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걸 또 보여주는 일을 했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큰 범죄인데 이 사실로 가서 한국도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되고 또 양심에도 또 진리에도 절개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범죄를 하게 되고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히스기야의 사적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가 됐는데요.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WCC나 WE를 용납하는 종교 세력이 얼마나 큰 범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산당에서 거짓 목자가 나와서 이제는 또 물질을 가지고 현혹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또 2013년도 10월 말에는 한국의 WCC 자체를 대회를 열었죠. 역시 엄중한 죄고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도 WC나 W에 다원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용납한다는 것은 씻기 어려운 죄가 되는 겁니다. 또 정권도 어느 정권이 되어서 공산당을 좋아해서 친중, 친북, 지금 공산당 정책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큰 범죄이며 이것이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만연된 것을 본다면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의 역사가 한국 이말 날이 참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의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세상을 의지하고 특별히 공산당을 의지하고 공산당을 협조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서 한국은 이제 천년왕국의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40장부터 폭시를 통하여 인간 정말의 이제 세일 역사,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회복하여 천년 천한 평안을 이룬 과정이 이제 모든 이사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적인 전환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마지막 한일에 전산면의 역사가 들어갈 날이 신비 임박한 때일 것이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혼구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인간 정말에는 원죄와 자문을 해결받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받는 복을 받아야만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예언의 법을 지키는 데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